12월 달에 접어들면서 계속 지난달에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성막에 대한 규례를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 있을 때 산 아래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에 우리가 함께 주목하면서 오늘도 주시는 교훈의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공감신앙입니다. 공감신앙. 지난주에 다루었던 내용은 약속신앙, 신앙이면 신앙이지 굳이 이런 표현들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다양한 면들을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떠오르게 합니까? 신앙생활이 공감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또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다시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바람에 응답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들을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함께 보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메모를 하셔도 되겠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언약을 체결하는 모든 과정에서 여러 차례나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걸 다르게 언약적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충성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죠. 다음에 몇 구절을 확인해 보면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에 언약을 체결하시기 시작할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이 주어집니다. 19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일제히 응답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언약이 체결되어가는 과정 중에 십계명의 말씀을 듣고 난 직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이렇게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위엄과 권능으로 시내산에 임재하시게 될 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듣자마자 우리가 직접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말을 듣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는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막상 이제 언약이 체결되고 있는 그 의식을 이행하고 있을 때 또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한 내용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확인됩니다. 이렇게 그들이 응답했어요.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주시겠다가 약속하셨던 그 내용, 그리고서는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적어도 세 차례씩이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시내산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 시내산에 오르게 해서 40일 동안을 지내게 하시면서 성막의 제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주하겠다. 그 백성들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계명을 치니 새긴 두 돌판을 모세에게 안겨 주십니다. 바로 그 즈음입니다. 그때쯤 산 아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하고 있었을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여러 날들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것을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론을 찾아와요. 아론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론은 그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응답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귀에 찼던 금고리들을 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금고리들을 불에 녹여서 그것을 가지고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든 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을 보고 환호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곧 하나님이다라고 그 신상을 향하여 부르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사람이 보는 것, 이 감각적인 것에 얼마나 강렬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심을 분명히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결코 만들어서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는데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세도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이라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답답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의 신상으로 만들게 한 것인데 그 신상이 어디에서 많이 보았던 것이었을까요? 그들이 맞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늘 봐왔던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상을 두고 저것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고 함께하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참 답답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무엇인가를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람의 본래적인 이런 욕구가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누차 강조하신 거예요. 나를 그 어떤 형상으로도 비기도록 하지 말아라.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백성들의 환호에 맞추어 그 신상 앞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이 여호와의 절이리라. 이렇게 백성들 앞에 공포를 합니다. 5절 말씀, 3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환호하는 것,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에 아론이 함께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여호와의 절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임의적으로 정한 날로 여겨지는 날이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 외의 모든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킬 규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은 그들이 지키게 되었지만 그 외 모든 절기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규례였다는 거죠. 그런데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확하게 그날이 절기라고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의 요구에 대하여 아론이 또 한껏 부응하는 그런 태도로 보여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신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자의적 숭배의 모습임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혹은 예배하는 이 일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될 일은 결코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서 정도를 벗어나게 되거나 너무 과대하게 뭔가 욕심을 갖게 될 때 그것은 반드시 자의적 숭배로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에 정도에 이르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은 여전히 미신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누차 하나님께서 제사하는 그 모든 성막의 규례에 대해서도 재료뿐만 아니라 모든 크기를 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 주셔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보이는 이 식양을 따라서 이 설계를 따라서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도 반드시 어떤 제사냐에 따라서 그들이 가져오는 희생의 제물이 달라야 되고 그것을 진행하는 제사의 방식이 달라져야만 된다 하는 것을 누차 강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과 당시의 백성들이 금 송아지 신상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정확한 정도를 따라서 하는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하여 관심을 두게 되면서 하나님이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심이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 말씀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제사 드리고 뭐 했느냐? 축제를 벌인 겁니다. 제사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의 규례 가운데는 없는 일이에요. 다만 어떤 게 있습니까?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 안에 드렸던 희생의 제물을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과 친교를 경험하게 하는 일들은 있어도 축제를 벌이고 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어디에서 많이 그들이 봤던 걸까요? 애굽 땅에서. 애굽의 신들을 향하여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치 축제처럼 되어가지고 그 신들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조차도 음란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면서 온갖
윤리적인 그런 안 좋은 일들을 그들이 그 축제 가운데서 행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보고 왔던 그 모습을 여전히 따라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격렬해졌습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봐왔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제사와 축제 광경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산 아래로 내려오는 모세에게 직접 목격된 일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두 돌판을 품에 안고 기다리던 여호수아와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올 때 광경을 보게 되고 그 광경에 대하여 모세가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32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 금송아지 만든 것을 다 부셨어요. 부셔서 이것을 잘게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만든 가루들을 그들이 마시는 물에다가 그것을 섞게 한 다음에 그것을 마시게 한 겁니다. 이게 무슨 행동인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한 것이다 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아론과 백성들의 죄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파기한 중대 사건이 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은 민족적 혹은 국가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 이전에 맺었던 언약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인 언약이 체결된 지 불과 40일 정도 만에 이 언약이 깨어져 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나라와 어떤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 조약을 체결했는데 불과 40일 만에 그것을 파괴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피해를 다 짊어져야 되겠죠.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서 두고두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언급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그와 같이 중대한 사건이 되었고 그 범죄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세웠던 그 언약을 백성편에서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게 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범죄 사건에 대해서 모세는 금송아지를 가루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했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자기 동족들을 치게 하여 약 3,000명가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고 3절 보면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기는 하겠지만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해주기는 하겠지만 내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다만 내가 함께했다가는, 만약에 내가 너희와 함께했다가는 너희가 내 화에 다 죽고만 되니까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가를 알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속상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잘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중대 범죄 사건으로 언약이 깨어지자 모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범죄한 자기 백성들을 품고서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모세는 크게 2번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한 번은 시내산에 올라가서이고 또 한 번은 회막을 만들고 그 회막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순서대로 잠깐 살펴보면 먼저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어디에서 표현되느냐? 회막을 만들어요. 이 회막은 만나기 위해서 만든 장막입니다. 민시적인 장막을 말해요. 이 회막을 만들고 이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드렸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내용은 출애굽기 33장 13절 또 15절 18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죠. 15절에 가서는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18절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를 올려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모세는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달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야만 우리는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간구. 마지막으로는 그 증표로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라고 요청한 내용이 이 두 번째에 올린 기도의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33장 4절로부터 11절에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역시 이 내용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속상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백성들이 슬퍼하고 자신들이 착용했던 모든 장신구들을 다 떼어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회개의 태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를 앙모하여서 임시적으로 만든 회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이렇게 모세가 촉구했던 일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응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회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경배하는 태도를 그들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나러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구름기둥이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장막 위에 머물러 섰다, 이 말은 모세가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세와 만나기 위하여 그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장막 바깥으로 나와서 그때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회막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였다, 예배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염치 있는 행위였습니다. 염치란 말 우리 가끔씩 사용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염치란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체면을 차린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 분수를 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이것을 염치라고 표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깨어진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34장 전반에 걸쳐서 잘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핀 말씀의 교훈을 우리에게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중대 범죄 사건으로 언약이 깨어졌지만 그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상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염치 있는 행위를 보임으로써 또다시 언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사실상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최소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염치 있는 행동이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면서도 최소한의 염치마저 없는 태도로 하나님을 대하여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 가지를 더 소개하자면 염치 있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저 사람은 도대체 염치도 없어 사람이 왜 저런지 몰라, 이렇게 말한 게 뭡니까?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깊어졌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염치를 취할 줄 아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치 없는 신앙생활 이제는 버리겠다라고 다짐하면서 힘써 나가십시다. 염치 있는 신앙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전 두 가지로 이것을 생각해 봐요. 하나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하나는 성도와 공감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공감하는 신앙생활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행위를 하시든지 그분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서도 전 두 가지를 생각해 하기를 여러분께 권면을 드리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속상해 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자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에 공감해서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공감하는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 속상해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않는 것,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철이 들어가고 부모가 되어간다고 하는 건 뭘까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몰랐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는 그가 어머니가 돼서 아버지가 되어서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이러한 심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될 때 이제 철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이 들어가는 신앙생활은 이러한 태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상해 하시는 그분을 외면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인 양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청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더하시면서 나는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만 말하는 신앙생활은 그건 너무나 철부지 신앙이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공감하는 신앙생활에 이어서 성도와 공감하는 신앙생활에도 힘써 나가기를 권면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후반부의 몇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쁨과 슬픔에 공감하도록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고 마음에 드는 성도는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 뭔가 가깝게 뭔가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는 저절로 그 마음이 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왜? 우린 주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하늘의 가족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성도와 함께 공감하는 신앙생활이 된다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이들이 함께 있음을 인정하라는 권면입니다. 앞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삶의 다양한 처지 가운데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할 때에는 나의 기준과 내 생각만으로 모든 걸 재어보는 자세를 뒤로 미뤄야 됩니다.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주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나를 기준 삼고 내 경험을 기준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다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공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녀로 인정하고 서로를 용납하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또 15장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용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하루에도 얼마나 언약을 깨뜨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진노하시고 속상해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염치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 너무나 오래도록 해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공감하는 신앙, 성도와 함께 공감하는 신앙생활을 다짐하고 힘써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언약을 깨어뜨렸던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염치 있는 행동을 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염치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함을 교훈받았습니다. 하나님과 공감할 줄 알고 성도들과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